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혹시 줌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줌에서 오는 소리가 겹칠 수도 있고 혹시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소리를 듣기에 불편하다 싶으시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줌에서 인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지고 그 임하여진 은혜가 내 영혼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힘듦과 슬픈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되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갈까요?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고백함으로 나아갈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런 예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힘들지만 버티고 건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 약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청소년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추억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학교 생활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혹은 주위 분들과 인사를 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소년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부는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따라서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만 지금 예배당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인 이상으로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4명만 모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8명인가로 일단은 제한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기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수련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 코로나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학교 다 가고 있나요? 혹시 학교 가는 거 즐겁나요? 아니 전도사님 너무 안 즐겁던데. 전도사님 정말 매일 가. 와. 예은이 즐겁나요? 응. 응.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보약을 때려 먹던가. 몇 시에 와요? 아직 6시? 성교는요? 10시 반. 앞으로도 계속 10시 반인 거예요? 아니면 더 가다 보면 11시도 있고 12시도 있고 그래요? 10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전도사님도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네, 힘내시고 전도사님이 사실 TMI로 얘기하자면 전도사님이 사실 학교에서 왕따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38이잖아. 38인데 지금 다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 클래스 학생들은 26, 7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나이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친구처럼 지내지만 또 그 중간 나이 때 나랑 중간 나이 너희와 중간 나이 때 조금
전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아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힘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힘내서 또 그러다 보면 금방 여름방학 오잖아요. 그죠? 지금 메아리 치고 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자들은 줌에 접속하여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데 아직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전도사님도 익숙치가 않아서 오늘 줌으로 혹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소리를 잘 이상하게 듣고 있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완벽하게 편안하게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잘 조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좀 실수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몸이 으실으실하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드리지만 뭐 부모님께 물론 허락을 받아서 이제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질 예정이에요.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친해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활동들을 어때 최대한 할 생각이니까 웬만하면 현장으로 와서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죠. 큐티를 잘하자. 네, 다음 광고는 매일매일 큐티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자면 우리가 올해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필사에 좀 더 집중을 했고 또 설교 말씀도 큐티 본문보다는 그 필사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학교를 갖고 또 학교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좀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큐티 출석 점검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선생님들이 나눠주면 그걸 다 작성하고 가시고 그걸 작성을 잘 해줘야 오늘 달란트를 이번에 작년에는 11월 추수감사절에 달란트 마켓으로 한번 끝냈지만 이번엔 중간중간에 달란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여름 수련회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달란트를 받기 위하여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큐티도 했더니 달란트도 생긴다 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 동아리 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했는데 나다 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필사 동아리 신청자들을 남아서 책 나눠주고 기도하고 시간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필사 동아리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이고요. 책은 이미 샀어요. 그래서 책을 혹시라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자, 청소년부 첫 번째 봄 콘텐츠입니다. 마니또 2021이라고 우리가 이제 마니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마니또 다 해봤나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아마 찬양팀만 한 2019년도 2년 전에 찬양팀만 해서 했던 그런 왜 웃죠?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소하게 나온 마니또가 있었는데 이번 마니또는 나는 마니또 해봤다. 안 해봤다. 인성이 안 해봤어? 네, 알겠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마니또를 좀 할 생각인데 저기 한번 뒤 우측을 봐줄까요? 여러분들의 우측 뒤쪽에 보면 사문함은 용경쌤하고 성현쌤이랑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게 무엇이냐? 저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써줄 거예요. 김진수, 박예진 이렇게 써서 이름을 쓰면 여러분들이 마니또를 제비로 뽑겠죠. 제비를 뽑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내 마니또에게 선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 끝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예배도 물론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 가운데 충실하게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지금 보여줘 방지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보여줘 방지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계속 할 생각이니까 즐겁게 재밌게 청소년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광고예요. 네, 주세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도 경건하게 보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2월 17일 날 시작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저 하얀색 글씨 다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은요, 부활주의까지 주일을 뺀 41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그 특별한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으니 이 전까지는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라도 부활절 전까지 조금 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 가운데 경건하게 큐티도 하면서 또한 다른 묵상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은요 3월 마지막 주거든요.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다음 광고 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굿밥을 먹었던 날 굿밥데이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 굿밥데이까지는 작년과 올해는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하기 싫은가 보죠? 그래서 줌에서 아마 어른들도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하여 줌에서도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여러분들 줌에서 참석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서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보다 줌으로 참석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줌으로 꼭 다 올참 개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준 아이템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였죠? 국밥? 에? 뭐였죠? 첫 번째? 아니요, 첫 번째 선물로 아닌데. 필사? 케이스. 맞죠? 케이스라고 했죠. 네, 핸드폰 케이스를 줬어요. 다 살아있나요? 네, 이미 핸드폰을 바꾼 친구들도 있죠. 첫 번째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 핸드폰 케이스를 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따시마나 텀블러를 줬고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잘 참석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집에서 참석하는 게 이게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집에서 줌에서 참석한다고 바지는 반바지 입고 위에만 이거 당기면 안 돼요. 위에만 거룩하게 차려입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과 똑같은 복장으로 예배 거룩하게 한번 참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직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광고를 할게요. 또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은 4월 첫 주 4월 4일이니까 이걸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교 말씀은요. 시편이고요. 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가 담겨 있고요. 그 시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내가 기쁨 날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 기쁨이 넘친다라는 찬양도 있고,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특별히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 나의 억울함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나의 억울함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억울한 마음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많은 것의 감정의 요소들이 있죠. 화남, 빡침, 막 분노, 그저 수많은 감정들 중에 내 마음을 어쩌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 여러분 언제 가장 억울합니까? 억울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내가 아마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빠지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거나,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렀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 얘기 알아요? 이 도시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고,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참지 못해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돌멩이. 맞아요. 물맷돌, 돌멩이를 물맷돌로 딱 해가지고 아주 나이스했어요.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다윗이 칭찬을 받거나 명성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특별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10여 년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그 억울함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둘람이라는 장소를 좀 살펴볼 의미가 있는데요, 아둘람은요, 숨기에 완벽했던 장소는 아니에요. 막 벙커처럼 그곳에 숨어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숨어 들어가기에 완벽했던, 나를 완벽히 차단해줬던 장소가 아니라 겨우 몇 명만 들어가서 충분히 사울 왕이 수색만 한다면 찾을 수 있었던 그러한 동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이렇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요, 정말 세상 가운데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완벽하지 않은 그 동굴 가운데 들어갔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이 위기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에 내 이 상황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단번에 해결되어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억울함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에 지금 이 순간들이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것이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위기 가운데 특별히 들었던 감정이 뭐래요?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 크게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 우리는 언제 억울할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 뜻과는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 반주 한번 쳐보실까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저 주어나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 훗날 왕이 됐죠. 여기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었을까요? 그냥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양을 치던 중에 달려와서 기름 부음을 당했어요. 그걸로 인하여 고난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을 일부러 죽이려고 아버지 제가 골리앗을 죽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그 골리앗의 조롱에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정의롭게 물맷돌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지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쓰셨기에 죽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 상황들이 나를 더 억울하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며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다윗이었다면 정말 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우리도 믿음 생활 안에서, 신앙 생활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한 감정도 생기고 누군가의 오해도 사기도 하며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죠. 내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런데요, 잘 따지고 보면요,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끝없이 불편해져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앙인은, 진짜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불편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본질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하기에 가끔은 의심되어지고 가끔은 믿을 수 없으며 가끔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 가운데 내가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서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왕으로 쓰임받고, 지금 훗날까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고의 왕이었다 칭송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한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만들었으나 지금 현재는 내가 이 웅덩이로 인하여 내가 억울한 감정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를 그들 자신들이 빠지게 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로 나는 확신하기에 셀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 역전해 주실 것을 확신히 하기에 셀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겠대요. 7절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억울해도,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하여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삶이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을 확정시킬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반주 계속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마음이 좀 가장 와닿던 게 8절이어서 전도사 58절 있나요?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힘들 수가 없고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여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 파놓은 그곳에 그들이 직접 빠지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기로 확정되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마음속에 확신함으로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낮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깨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낮이 언제 올까? 나는 언제쯤 잘 될까? 나의 회복은 언제쯤 있을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어둠을 지나쳐 내 스스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시고 그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을 주님께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내 마음을 확정시키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을 때에 그 어둠을 스스로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빛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고 나의 앞에 있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강구와 주기도문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한 주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그 문상 안 받은 친구들 받아가 주시고 저번에 뭐 치킨 받은 친구 있잖아요. 그것 들고 또 친구들은 또 퀴즈 다 맞힌 친구들 보면 주원이도 있고 몇 명 있는데 그거 받아가야 돼요. 치킨 받았어요 했는데 퀴즈 맞힌 친구들 다 맞힌 친구들 문상 받아가야 돼요. 또 몇 명 있어요 안 받아간 친구들 문상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큐티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 챙겨야 돼요. 이제 힘들죠. 매일매일 이제 학교 가려니까 많이 힘든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말했듯이 다 나와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뭐 줌으로 해도 약간 막 느슨해진 느낌이 있는데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으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겨 주십시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